오늘 말씀 이사야 49장 12절 13절 두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2절 13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심입니다.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흑암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헐벗은 산이 풀이 나게 하시고 사막 같은 길에서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신기루와 같은 허망한 것으로 인해 상하지 않게 하시면서 어떠한 장애도 다 이겨내고 극복해서 대로로 다니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메시아의 소문을 듣고 원군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인다는 말씀과 함께 고난당하던 자들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을 하세요. 12절에 혹자는 원방에서, 혹자는 북방에서, 서방에서, 혹자는 시님 땅에서 오리라 그랬습니다. 원방, 북방, 서방, 시님은 온 세계를 가리키고 있어요. 원군 각처의 이방나라 백성들이 메시아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보고 그 구원을 사모하면서 자발적으로 메시아를 영접하기 위해서 메시아에게 나오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북쪽이나 서쪽이나 할 것 없이 오는데 알지 못하는 시님 땅에서 온다고 되어 있어요. 시님이 어딘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게 중국을 가리키는 견해하고 애굽이라는 견해로 지금 나눠져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북방과 서방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남방과 동방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두 군데 중 하나일 것이다.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 쪽은 중국이라는 견해, 그리고 바벨론이나 바사지역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또 남방 쪽으로는 애굽이라는 견해,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중국이라는 견해에 대해서 보면은 신임의 발음이 중국의 차이나하고 비슷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둘째로는 진나라 왕조 때 이전부터 치마라는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순임금 통치 때가 주전 1122년부터 있었는데 그때 중국이라는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해요. 그리고 셋째로 고고학 자료를 보면 중국에 풍부하고 희귀한 생산품이 있다는 소식이 중동 지역에까지 당시에 전해졌다고 하는 말이 있는 것으로 봐서 중국일 것이라는 주장들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바벨론이나 이쪽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그쪽 지역에 있던 박사들이 방문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 경배를 하는데 또 그러한 근거를 두고서 바벨론 지역이다. 이러한 얘기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생소한 지명을 사용함으로 해서 메시아의 구원 사역이 전 세계적인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13절에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 사역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든 만물들이 지금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늘이 노래하고 땅은 기뻐하고 산들이 즐겁게 노래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환희와 감격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저주 안에서 신음하는 자연계에도 메시아의 구원 사역으로 완전히 회복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그랬어요.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입니다.
고난당한 자는 죄악에 포로되어서 신음하던 모든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을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위로하고 성도를 긍휼히 여겨 구원해 주시는 일은 천지 만물이 즐거이 노래할 만큼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과 마귀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일은 모두 다 즐거워하고 기뻐할 일이에요. 13절 말씀까지 해서 이사야를 통해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믿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 앞에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 앞에 그리스도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왜 존귀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것을 대가로 지불하시고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존귀한 일을 해야 되겠죠. 가장 존귀한 일은 바로 생명을 건지는 일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 목적을 두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대로를 열어주시고 우리를 통해 샘물의 근원이 되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볼 때 참으로 내세울 것이 없이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존귀한 자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존귀한 자로 산다는 것은 어떠한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목적을 바르게 세우고 성실히 그 세운 바, 맡은 바를 실천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존귀한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우리들이 찾아 나서서 그들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안내하는 사명을 우리들이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에요? 존귀한 일이에요. 창피한 일이 아니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존귀하게 되었는데 나 혼자만 존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가까이에 있는 사람 찾아가서 같이 존귀하게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존귀하게 하셨사오니 존귀하게 된 저희들 존귀한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니 저희들에게 맡기신 생명 살려나가는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